어떤 남자가 약국에 가서 딸꾹질 좀 멈추는 약 좀 주세요 그랬답니다. 딸꾹질 멈추는 약 좀 주세요, 남자가. 그래서 약사가 약을 찾는 척 하더니 손님 뒤에 와서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약사가 이렇게 한 이유는 딸꾹질에는 갑자기 놀라면 멈춘다고 하죠. 그죠? 예, 갑자기 놀라면 멈춘다고 해서 그래서 후려쳤던 것입니다. 약사가 씩 웃으며 어때요? 딸꾹질 멈췄죠? 그러니까 남자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나가 아니고 내 마누라인데요. 아이고 등짝이야. 박 목사님과 안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새가족 할 때는 한 번씩 말하는 안 목사님과 박 목사님이 미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미국 가려면 오래 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10시간 이상 타야 되지요. 박 목사님은 이 기내에서 주는 기내식을 밥도 주고, 대한항공에는 지난번에 보니까 비빔밥을 줘가지고 얼마나 맛있던지 기내식도 주고 커피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빵도 주고 간식도 주고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때로는 컵라면도 주고 이렇게 다 박 목사님은 제와 성을 닮아서 다 드시는 거예요. 근데 안 목사님은 성이 그래서 그런지 안 드시더라는 거예요. 예, 기내식도 안 드시고 좋은 식사가 있어도 안 드시고 괜찮다고 하고, 커피를 줘도 거기 우리 이 승무원이 커피를 줘도 안 드시고 빵을 줘도 안 드시고 하여튼 기내식도 안 드시고 드시라 해도 안 드시고 노 땡큐 괜찮다고 안 드신다고. 옆에 박 목사님이 권해도 안 드시고 박 목사님 혼자 드시고 그는 속이 안 목사님은 거북하다고 안 드셨어요. 그리고 LA에 도착했습니다. 박 목사님이 안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빨리 병원 가셔야죠. 이 속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속이 얼마나 안 좋으시면 그러시냐고. 빨리 병원 가봅시다. 괜찮다고. 아니 금식하십니까? 아니 괜찮다고. 그러면서 안 목사님이 사실 제가 돈이 넉넉지 않아서, 노잣돈이 여비가 넉넉지 않아서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안 먹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린다고. 아니 안 목사님, 박 목사님, 안 목사님, 비행기 티켓 안에 먹을 것, 마실 것, 커피, 간식, 라면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 모르셨어요?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다 공짜인 거 모르셨어요? 네? 처음 타는 것이라 몰랐다는 것입니다. 처음 타는 것이라. 그리고 LA 호텔에 도착한 것, 새가족 반에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아시죠? 다 LA 호텔에 도착했어요. 1박에 100불짜리 호텔에 도착했는데 3박 4일인데 마지막 정산하는데 이 안 목사님 호텔에 다른 사람은 다 300불이 나왔어요. 3박 하니까 300불 36만 원이 나왔는데 이 안 목사님 방에는 450불이 나왔어요. 54만 원이 나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어째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알고 보니까 안 목사님이 호텔에 있는 냉장고 비행기처럼 공짜인 줄 알고 모조리 매일 채우는 거, 모조리 또 채우는 거, 싸그리 또 채우는 거 몽땅 싹 다 먹어 채워버린 것입니다. 비행기 못 먹은 거 복수하신다고. 참고로 이 시간을 더불어 광고를 드릴 테니까 호텔 바에 있는 냉장고실에 있는 것은 먹지 말기를 바래요. 그건 5배 10배 나오니까. 할렐루야. 별거 다 가르쳐줘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이 수백 사람이 되고 수십 사람, 수백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좋은 여러분 영상이 있어요. 좋은 영화를 비춰줬다고, 영상을, 좋은 그림을 보여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좋은 영화를
명화를 봤어요. 그러나 내가 수백 사람이 다 볼지라도 내만 눈을 감아버리면 나는 여기 나온 것도 소용없고 나는 안 본 거예요. 나는 안 본 거란 말입니다. 내가 눈을 감아버리면 나는 누리지 못하고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단 말입니다. 최고의 가수가 여기 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최고의 가수가 불렀어요. 감동이 되고 어떤 사람은 눈물까지 흘리고. 그러나 내가 귀를 닫으면, 내가 이어폰을 딱 꽂고 있으면 남은 아무것도 못 들은 거예요. 여기 나온 것이 헛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시간만 손해본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아프리카 가니까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이게 저기 어디에 책에 있냐면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사람 갈 브레이트 책에 나와요. 아프리카 영국 사람이 가니까 공기를 하고 있어요. 공기를 아이들이 수억이 들었다 놨다 수억이 들어놨다 공기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사탕을 아이들에게 줬어요. 공기와 바꾸었는데 계속 설탕을 주고 사탕을 주고 나중에 사탕 주고는 돈 받으려고 하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탕을 받고 설탕에 맛들인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만 다이아몬드 광산과 바꾸어 버렸어요. 다이아몬드 광산을 다 가르쳐주고 다 내줘버렸습니다. 쫄딱 망해버린 것입니다. 이건 실제 이야기예요. 다이아몬드 가치를 금은 금인데 금이 똥이 묻었다고, 금이 흙이 묻었다고, 이게 흙이네, 이게 금이네, 금이 누렇다고, 이게 똥이네, 그렇게 내가 믿고 그렇게 내가 생각하면은 그냥 똥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금이 있어도 그건 똥이 되는 거예요. 그건 금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행기 티켓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도, 먹을 것이 다 들어있어도 내가 믿지 못하면, 내가 입 닫으면 과자 조각 하나 내게 안 들어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어마무시한 청기누설을 할 거거든요. 실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말씀하는데 실제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진짜 청기누설을 오늘 할 거거든요. 전에도 했지만 오늘도 할 거예요. 청기누설 알죠? 청기누설 몰라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할 건데,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중대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 해도 여러분께서 저기 자면은 우리 저기 피해서 자 주무시는데 저처럼 남편 깨우세요. 끄덕끄덕대요. 끄덕끄덕대요. 그럼 말로 오십니까? 주무시는 걸? 소용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홍수가 와도 내 뚜껑을 딱 덮어 놓으면은 한 방울도 나와는 관계가 없어요. 나는 한 방울도 영향을 받지 못하고 나는 한 방울도 여러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마무시한 말을 오늘 할 건데 내가 뚜껑을 덮어 놓으면은 한 방울도 나와 관계가 없어요. 복이 내게 오지 않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에요.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막 두드려 깨가지고 그렇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적이셔서 내가 열어놓고 내가 받아들여야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해요. 할렐루야. 누가 제게 1년 전, 2년 전부터 소르젠 의약품 뭐 소련 가라는 거냐, 소르젠 그래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소개를 했는데 나는 그때는 귀를 담아 안 들었었죠. 귀를 담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요 위에 혹이 가슴 위에 생겼는데도 열심히 기도하고 혹이 없어지도록 안수하고 이렇게 기도했죠. 소개한 의약품은 나는 귀를 닫고 있었고 뚜껑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서야 제가 듣고 귀를 열었어요. 소르젠 귀를 열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따라가서 같이 이렇게 소개를 받고 맞았어요. 우리 집 사람도 그 소르젠을 맞게 했어요. 하여튼 듣기나 들어도요. 그런데 한 방 맞고 여기 이 가슴에 90%가 없어졌어요. 혹이 없어졌어요. 혹이 없어요. 여러분, 혹은 우리에게, 여자들에게 특히 우리 지방덩어리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디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싹 없어졌어요. 1년 전에, 2년 전에 제가 귀를 열고 들었다면 아마 1년 전에 없어졌겠죠. 오늘 시편 45편 1절에 여러분, 왕을 위하여 시를 지었다 했습니다. 1절 보면, 45편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이 말은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입을 주셨다. 그러니까 신보다, 서기관보다 더 뛰어난 월등한 하나님께서 말을 주셔서 내가 왕을 위해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왕을 위해서 이 말씀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왕을 위해서 지었다. 그러니까 이 45편은 왕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왕을 위해서 지은 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표제 보면은 그 표제를 보세요. 표제, 고라의 자손의 마스길, 그 옆에 뭐라고 해요?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이거는 히브리어로 좀 더 상세히 원문을 보면은 부부의 노래예요. 부부의 노래. 즉 다시 말해서 왕의 부부의 노래, 왕의 부부를 찬송하고 찬미하는, 높이는 그런 부부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것이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부릅니다.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이 왕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다윗 왕인지 솔로몬 왕인지 뭐 어떤 왕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 왕인지는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왕은 사람들보다, 모든 사람보다 아름답다. 여기 사람들을 원문에 보면 모든 사람보다 아름다워서 그 은혜의 입술에 머금이니, 그 입술은 은혜의 입술이에요. 이 입술은 은혜의 입술이 되어서 이 왕이 말하면 질병이 치료되고, 왕이 말하면 문둥병자가 치료되고, 왕이 말하면 은혜의 입술이 되어서 왕이 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이런 은혜의 입술이 됐단 말입니다. 대충 알아들으시겠죠? 5절에 뭐 다 읽으면 좋겠는데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 앞에 엎드려지도록. 이 왕은 장군이 되어서 어떤 병마도, 어떤 가난도, 어떤 사람도, 어떤 사고도 이 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은 모든 것을 뚫으며 이기며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6절에 왕이여 주는 보좌는 영원하며 7절에 왕의 정의를 사랑하고. 이 보니까 도대체 이 왕은 누굽니까? 그러면 1절에서 8절까지 왕에 대해서 찬가를 하고 왕을 송축하고, 그럼 이 왕은 도대체 누구를 말씀해요? 누구를 말씀해요? 새벽에 나오신 분이에요. 새벽에 나오신 분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모르는 분은 새벽에 안 나왔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멀뚱멀뚱하고 자려고 하죠.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아느냐?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이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1장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앞에 보세요. 1장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는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 균은 공평한 균이다. 이것이 오늘 45편의 6절 말씀이 히브리서의 8절 말씀, 1장 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들에 관하여는, 아들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오늘 1장 6절을 그대로 뺏겨 적었어요. 그리고 1장 9절은 주께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여, 그러면 하나님은 곧 주의 하나님 즐거움과 기름을 주께 부어, 이거는 모든 동료보다 뛰어나. 이거는 1장 7절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모든 왕은 하여튼 모든 동료보다 뛰어나게,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히브리서 1장 9절에 옮겨 놨어요. 그러면 저 뭔 말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아들에 관해서 썼다 그 말이죠. 예수님에 관해서 썼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1절에 8절까지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에요. 왕에 대한 말씀이에요. 왕은 이런 왕이 장차 앞으로 계신다, 나타날 것이다. 이건 예수님 오시기에 1000년 전에 이미 기록된 말씀이에요.
10회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까지 해놓고 보면은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는 왕비에 대해서 찬송하는 말씀이에요. 왕비. 참, 그렇게 되면 조금 복잡해지죠. 1절에서 8절까지는 왕은 예수님인데요 이렇게 했다가 예수님의 왕비가 있다고 하니까, 왕후가 있다고 하니까 약간 예수님이 부인이 계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결혼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결혼했어요? 언제 하셨어요? 근데 여기 왕후 앞에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왕후에 대해서 오늘 9절에서 15절까지는 왕후에 대해서, 왕비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9절에 부인이 계시다 보면은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구므로, 왕들의 딸들이 이제 왕후가 되는데 복수로 나와 있어요. 왕후가 여러 명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왕비가 여러 명이에요. 이게 듣다 보니까 약간 복잡해지죠? 왕후는 9절에 보면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최고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최고 존귀스럽다 그 말이에요. 딸이요, 10절에 딸 왕비를 말해요. 왕후를 말해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다. 이 왕비는 왕의 딸이에요. 어느 나라 왕의 딸이에요.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마치 솔로몬에게 그렇게 결혼한 것처럼 그렇게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왕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외국인이 너의 아름다움을 보고 너의 부부를 보고 이 왕비를 보고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에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한다. 대단한 왕비예요. 13절에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는도다. 왕의 딸은 왕비를 말해요. 수놓은 옷은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를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이 왕비와 왕비 친구들과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과 존귀와 영광과 모든 것을 받는 왕비가 왕후예요. 할렐루야. 도대체 이 왕후는 누구신가? 예수님의 왕비는 누구신가? 예수님이 장가 간 적이 없고 예수님이 결혼한 적이 없고 예수님을 모독하다니 왕비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1절에서 8절은 히브리서 1장 8절 9절에 분명히 예수님이라 했어요. 아들에 관해에는. 근데 예수님 왕후가 있다니까.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23절 바로 보겠습니다. 바로 보세요. 23절 앞에 보세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니라.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뭐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님과 같이 하라.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할렐루야. 그럼 교회는 아내인 신부인 교회,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교회와 성도를 보고 신부, 아내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에는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가슴 준비됐느냐 그렇게 하죠. 마태복음 25장이나 여기만 아내와 남편으로 기록하지
모든 다른 곳에는 요한계시록이나 거의 전부 다가 신랑과 신부로 기록합니다. 뭐와 뭐로 기록한다고요? 네,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신랑과 신부로 기록해요. 여러분을 보고, 그러니까 교회가 신부요, 예수님이 신랑이요, 그리스도의 아내 되는 것은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에 많은 여자들이 계시는데 여러분을 보고 보통 지나가는 객들이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신부님하고 불러요? 할매요 불러요? 아줌마 부르죠? 아줌마 이렇게 해요. 신랑이라고 신부라 부른 것은 어제 곽전도사님 그 정도로 결혼한 이제 갓 신부 신랑 된 이런 사람들에게 신랑이라고 하고 신부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지, 여러분을 보고 우리를 보고 신부네 신랑이네 남편을 보고 그렇게는 하지 않죠. 맞아요 틀려요? 대답 똑바로 안 하세요? 할매라고 부릅니다. 우리 보고, 여러분 보고 아줌마로 부르지 신부님 신부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를 부르는 건 뭔 표현이냐면은 이 신랑은 신부가 눈에 넣을 만큼도 안 아픈 때가 바로 결혼 초에 갓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때 신랑 신부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아내와 이 남편과 부르는 것을 넘어서 성경에 보면은 신랑과 신부로 부른단 말입니다. 신부로 부른단 말입니다. 그때는 신랑이 신부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만큼 사랑하고 아름답고 존귀하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신부가 바로 오늘 여기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신부라고 해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합니다.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내가 지금 청기누선을 시켜준다고. 믿겠다는 웃음이잖아요. 청기누선을 시켜준다고. 그러나 세상 말이, 내 논리와 세상 이론이 더 잘 믿어지면은 여기는 백날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청기누설을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사기꾼입니까? 하나님 거짓말을 여기 기록해 놓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에 그렇게 기록해 놓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교회는 바로 신부입니다. 눈에 넣을 만큼 아프지도 않는 그런 신부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해도, 아까 에베소서에서 신랑과 신부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해도 내가 뚜껑을 닫아 놓으면은 한 방울도 나와 관계는 없어요. 예수의 복이 나와 한 개도 관계는 없어요. 여기 백날 앉아도 사실은 소용이 없어요. 뚜껑을 닫아 놓으면.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거기에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하나님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부르잖아요. 교회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 딸을 낳고 자꾸만 번성케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어디가 하나님의 아들, 딸, 예수님의 아들, 딸, 자녀를 청와대에서는 자꾸 낳겠어요? 여러분 어디가 낳겠어요? 공장이 자꾸 그렇게 하겠습니까? 재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학교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낳는 곳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내 아들, 딸을 낳는 것은 우리 집 사람이니까, 우리 집 사람이 귀하고 우리 가족이 귀하고 우리 거기가 신부가 되는 것이고 가족이 존귀스러운 것이에요. 내 가족, 내 새끼가 있는 것이 가장 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신부를, 아내를 교회라고 그래서 그랬단 말입니다. 교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이렇게 계속 낳는 것이 교회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아름답게 보고 존귀하게 보는 것이 바로 신부로 보는 것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것이 바로 교회요, 여러분의 셀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회 세우는 일을 했더니, 교회 세우는 일에 여러분 제 몸을 여러분 던졌더니, 교회 세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름답게 하시고 얼마나 늙지 않게 하시고 얼마나 존귀케 하시고, 존귀케 해요. 하나님 나를 존귀케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건강도 주시고 부욕케 하시고 저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는 일, 하나님이 거기 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교회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바울과 사도행전 27장, 바울과 실라와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 세 사람이 여러분 로마로 가다가 급해 276명이 탔는데, 이 세 사람 때문에 유라굴로 강풍이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물건을 던지고 죽음에 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세 사람이 기도했어요. 바울과 아리스다와 누가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세 명, 이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때문에, 그 교회를 보고 내가 276명 모두를 살린다, 내가 보호한다, 내가 인도한다. 할렐루야. 그들이 살아난 거예요. 세 명을 너에게 붙였다. 세 명에게 276명을 붙였다. 여러분 노아 방주가,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다 알잖아요. 거기 몇 명이 살아났어요? 노아 방주는 8명이에요 셀교회예요. 소그룹 교회예요. 8명이에요 8명이 하나님께서 셀교회를,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폭풍을 막아주고, 여러분 무서움을 막아주고, 비바람을 막아주고, 죽음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노아 방주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에 종노릇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에 두렵고 우리를 무섭게 하죠. 여러분 조심은 하되 쫄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셀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가정셀, 거기에 불이 있기를 바라고, 지금 제가 그랬죠. 지금 교회들은, 이 땅의 교회들은 왜 손가락질을 받고, 지금은 왜 여러분 오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 집단 갖고 교회가 개떡이 되고 개똥이 됐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그러면 마귀에게 100% 쏘는 거예요. 마귀의 100%, 마귀의 말에 다 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듣든지 거기에 하는 대로 그의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왕후라고, 왕비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셀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회 사람 소리가 너무 커요. 교회 사람 소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나 함부로 이야기 못해요. 여러분 안 그래 당에 가서 왜 저기 목사님 왜 저기 물질 설교했습니까? 내게 몇 사람이 여러분 상담도 왔다니까요. 당에 가서 장로님들이 함부로 이야기 못해요. 온통 교회는 세상 소리가 왕이 되어 있어요. 세상 텔레비 소리가 교회가 개똥이다 그러면 내가 개똥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말씀이 왕후다 하면은 왕후로 보고 왕비로 봐야 되고,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세상 말이 교회의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되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흩어버린 사건이 바벨 사건이에요. 우리가 서로 말하되, 우리가 또 서로 말하되, 우리 말이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주장이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말이 하늘이 되자. 이것이 바벨탑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어버리자. 비기 싫다, 흩어버리자. 모이는 것을 흩어버리. 오늘 코로나19로 이게 교회가 아닐까요? 이게 교회가 아닐까요? 교회가 가장 직격탄을 맞아요. 교회는 사람, 세상 소리만 말 이렇게 중심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는 없고 싸우기만 하고 마귀의 역사가 있으니까 자꾸 싸우죠. 그러나 교회를 다시 끌어모으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하나가 된 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의 2장에 저들이 언어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세방을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들이 그날 믿은 자가 3,000명이 되도록 다시 모이게 하시고 다시 부흥케 하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불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는 사람의 음성이 주인이 되어 있고 사람의 목소리가 왕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제일 직격탄 맞은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저는 지금이라도 다시 말씀대로 성령이 불이 있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왕후가 되어서 존귀케 되고 교회가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도 이 왕은 염통을 뚫는다 하잖아요. 어떤 사람도 어떤 사건도 어떤 병도 이 예수님이 다 이긴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셀에 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셀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거기 먼저 불이 있고 그러면 세상 소리와 세상 마귀가 거기 주인 되어 있어버려요. 불이 없으면 냉랭한 것이라 세상 소리가 불이. 그래서 여러분 셀 모임이 가정에 있게 하시고, 여러분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가정 셀을 드린다고 할 때 우리 가정은 안 돼요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아프리카 그 생각이 나요. 공기 가지고 공기가 수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 다이아몬드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말씀 나눔이 예배가 기도가 여러분 가정 셀에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존귀케 되고 거기가 왕후가 되고 거기가 어떤 여러분 염통도 오늘도 보면 어떤 문제도 뚫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막아주시고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그 재단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셀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